아멘. 오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단 한 번뿐인 삶이죠. 우리는 한 번뿐인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왜 살아가는가? 이유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분명한 이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안전하고 건강한 생존.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게 삶의 이유이자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유럽 전체 중요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교리로 만들어요.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으로 나눠지는데 대요리 문답은 어른을 위한 교육이고 소요리 문답은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위한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인간의 주된 목적, 인간이 왜 살아야 되냐? 성경에서는 인간의 삶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 여기서 답해요. 이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한 번뿐인 삶에 주신 절대 가치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잘 생존하는 것이 복이라고 기준하죠.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고 높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나타남을 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 소유가 복입니까? 소유가 복이에요? 아닙니다. 진짜 복은 뭐예요? 그 소유를 주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유를 가진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익 따라 선택하지 않아요. 뭐요? 복음의 유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를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얼마나 많이 나가요? 우리나라 진짜 잘 살거든요. 진짜 잘 사는 나라 같아요. 좋은 나라.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선교 때문에 해외를 많이 다니잖아요. 나가보면 평일이건 새벽이건 밤이건 와, 공항에 사람 왜 이리 많은지 너무 여유로워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해외 나가요. 또 여러분, 이 말은 해외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다녀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오지도 찾아가. 예? 비행기 사서 상식적으로 보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지에 찾아가고 막 복음 없는데 막 찾아가서 막 그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리스도 전하려고 하고 막. 이게 사람의 계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절대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마음껏 쓰시는 그런 그릇의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마다 마음을 같이 우리 성경 봤잖아요. 좀 훈훈하지 않습니까? 막 사도가 말씀 전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 좋아 함께했어. 야, 이거 내 있는데 네 먹어라.
나 이거 있는데 한 개 더 있는데 네가 줘. 막 서로 너무 좋아. 막. 그럼 뭐합니까? 자기 재산 딱 있어. 난 좀 영락한데 저 성도가 좀 어려운가 본데 야, 너 가져라 이거. 내가 좀 여유롭다 이렇게. 그리고 날마다 모여가지고 막 기뻐 막. 우리 교회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딱 음식 해오셔가지고 날마다 떡을 떼고, 그죠? 오늘 짜장밥 맛있게 먹었어요. 그죠? 그렇게 막 성도들 은혜를 나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은요, 잘 보시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취가 되고, 성령이 성도들 위에 임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현장이 뒤집어지고, 그 뒤집어진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 돼서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세계복음화 여정을 일으키는 그 중요한 장면의 시작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오늘 우리 김지현 집사 찬양 인도자로 데뷔하면서 제가 1주년 됐다고. 근데 제가 살짝 선배거든요. 저는 1년 3개월 됐더라고요. 네, 1년 3개월 됐어요. 근데 제가 1년 3개월 딱 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시간이. 제가 항상 소개될 때 자막에 임마누엘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창대교회 딱 되고 막 지나가면서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유튜브로 봤다고 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저런 많은 말들이 들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진짜 마음에 창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저의 모든 사역의 가장 귀한 배경이구나 깨달아지고, 이 속에서 만난 우리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우리 집사님들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미래가 기대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란 가치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도 달라요. 똑같은 것 봐도 다른 얘기하는데요. 이번에 렘넌트 집회 있었잖아요. 사람 너무 많이 모였어. 정말 더워 죽어. 그래서 제가 막 팀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에어컨 왜 안 켰냐? 그러니까 계속 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니까 에어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춥다고 계속 껐다는 거예요. 내가 저거밖에 생각 안 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똑같은 공간에서도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전 너무 더운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춥다고 난리 필 수도 있고. 사람이 다 달라. 성격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그죠?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달달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다 다르다니까요. 우리는요, 사람의 의지와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향이에요. 영원한 기업.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든 걸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2024년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이란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지나가는 것과 사라질 것과 썩어질 것에 가치와 소망을 두지 않아요. 양보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번 한 해 영원한 작품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작품이 뭐냐? 목사님 제가 뭐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기업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성취의 은혜와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절대 가치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작품 남기는 성취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777의 기도.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이 나의 것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대단하시고 똑똑하시고 완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괜찮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겸손이란 단어 있잖아요. 겸손이란 단어의 뜻이 사람들이 자기를 낮춘다고 생각하는데요, 겸손의 뜻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겸손의 뜻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게 뭐예요? 이번에 다락방 전도운동의 본부의 전체 방향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향하여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4년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하시는 거죠.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이정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거라거든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중요한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뭐가 있어요? 중직자 대회가 있어요. 중직자 대회. 너무 감사한 게 예원교회에서 합니다. 에? 중직자 대회. 무슨 말인지 알죠? 저희 교회 단체 사진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날 앞에 무대 있잖아요. 단체 사진 찍을 때 좀 부럽더라고.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우리 모일 사람이 많이 없어. 이번에 단체 사진. 렘넌트 대회 때도 무대 위에서 단체 사진. 다른 교회는 다 무대 아래서 찍겠지만 우리 교회만 무대 위에서 뭐라도 붙잡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이정표로 역사하신다. 중직자로서 중직자 대회에 참여 안 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저 더 심한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뭡니까? 237 치유 서밋에 그릇을 준비하자. 그릇을 준비하자. 자,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 다 달라요. 저한테 그런 상담을 많이 해요. 아, 목사님, 저는 그릇이 너무 작아요. 아, 저는 이 그릇.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그릇 작아 어디 쓰임 받겠냐? 애가 상처받았어. 내가 작고 싶어서 작나? 막 이렇게 된 거지. 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의 말을 툭 던지면 잘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말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야, 생각해봐라. 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너희 집에 그릇 봐봐. 그릇이 크기가 다 똑같니? 다 크니? 아니지. 그릇이 다 다르지. 왜냐? 목적에 맞게끔 그릇은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자, 엄마가 주로 많이 쓰는 그릇이 뭐야? 커다란 그릇을 많이 써? 아니면 작은 그릇을 많이 써? 아, 저희 엄마요, 작은 그릇.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릇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지.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계속 갖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의 무엇을 필요로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다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교회를 듣고 어떤 걸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뭐요? 원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 고민해도 돼요. 어떤 삶의 선택을 딱 만나. 이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작은 질문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제가 한 번씩 설명드리지만 In His Step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번안된 제목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한 교회, 한 도시에 이 한 가지 질문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킨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을 따라 선택하고 내 지식과 경험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교회도 뭐예요? 끝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해요
거룩한 몸부림치면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교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대 교회 진짜 성도로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졌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지고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잖아요. 제 그 교회 여러 가지 공간상 저는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제 목양실입니다. 저기가 이번에 승진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는데 와, 몹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단점이 뭐냐면 다 좋아. 단점이 뭐냐면 교회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려고 하다가 폭력적인 거 좀 있으면 못 보겠더라고요. 아, 교회에서 이런 거 보면 안 되죠. 그거. 그래서 괜히 찬양 틀고 막 이래 혼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죠. 두려워할 것 없어요. 주저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낮 예배 때 봤잖아요. 시편을 통해서 뭐요?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들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신다. 환난을 명쾌하시고 모든 출입을 지키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한 그 중국에 사는 렘넌트랑 이렇게 선교하러 갔다가 이 친구랑 저녁에 뭘 사러 가는데 이 렘넌트가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밤 되면 되게 무서운 길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랑 함께 걸으니까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지금 목사님 보고 눈을 피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착한 사람인데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덩치만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을 갈 때 뭔가 안정감을 주는 사람과 함께 걸어올 때 두렵지 않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과 함께 하시는 교회로 부르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이 왔습니까?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랑 똑같은 거예요.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진 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예? 저는 많이 봤어요. 육신적으로 풍요로운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인데 아무 관심 없어. 오직 자신의 육신에만 관심 가졌어요. 그게 부자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를 거지 나사로보다 못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의 삶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복 중에 복이구나.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요, 제가 찬양 인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 인도하고 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막 왜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박수 친 거나 하나님 영광이랑 무슨 상관 있지? 갑자기 이 생각이 불현듯 든 거예요. 좀 찝찝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박수를 치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복이 뭐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 속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그래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중직자 대회 다 같이 참여해서 사진 찍고 단체 사진에 좀 집착하는 것 같죠? 집착할 겁니다. 그렇죠? 렘넌트 대회 성취 현장 속에서 다 같이 부위하면서 사진 찍고 역사를 남기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취의 이정표 속에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격려합니다. 이번에 제가 계속 해외 집회 따라다니잖아요. 이제 다음 주도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 집회 가는데 요즘에 말씀 성취가 현장에서 보여요. 현지 제자들이 다르게 일어나요. 야,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을 붙잡은 교회, 말씀이 성취돼서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게 보여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전도전임 목사님 해외 집회 일정부 있잖아요. 딱 잡으시고, 제 생각에 멀리는 좀 힘들어. 근데 10월 달쯤에 일본 집회, 동경 집회가 멀지 않아요. 좀 참여하시고, 그래서 2, 3, 7, 5천 종족 이거 피부로 좀 느끼고, 예? 오시면 제가 무조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 이상한 약속은 계속 사진 찍자 먹자 이 얘기만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목회자들, 그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의 병이 되셔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에게 허락하셨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말씀의 심부름하는 목회자로 부르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부담감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들은 막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본문도 보고 말씀의 속에서 많이 확인하는데,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모든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겠냐? 이건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지. 그래서 사도에게 부으셨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달라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중직자님들 잘 말하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중자로 일어나셔야 돼요. 자, 로마서 16장의 중자는 뭐예요? 자신이 헌신과 섬김이 별명이 됐어요. 이 정도예요. 자, 어떤 별명이 있으세요? 제 별명을 여기서 말하면 너무 조롱당할까 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는 가장 대표적인 별명이 한우가 제 별명이었어요. 제 친구가 덩치 크니까 덩치 큰 것만 하면 다 별명을 붙죠. 자, 보세요. 별명은 뭡니까? 그 사람의 캐릭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캐릭터가 정체성이 될 만큼 별명이 붙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중직자님들은 거룩한 딱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움직여지는데 당연하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이 땀 흠뻑 흘리면서 교회 청소 다 하시고, 예? 보이지 않잖아요. 보세요. 교회가 깨끗해. 계속 내 자리만 더러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헌신한다니까. 오늘 점심 드셨죠? 그게 갑자기 음식들이 모여서 음식이 됐겠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과 전도를 위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쓰임받은 것이 내 영적인 정체성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도록. 그래서 뭐예요? 목회자와 중직자가 진짜 하나 되어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삶과 도전 속에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행복이에요. 오늘 성경 봤잖아요. 뭐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은혜 받고, 예? 감사하고. 창대교회 오실 때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십니까? 가야 된다, 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네.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 성도님들 또 만나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점심에는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지? 영육간의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성도들과 마주할 날 것을 행복해하면서 오고, 예배 속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함과 설렘과 행복 속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성도가 위기 만났다, 서로 진짜 위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배 아파하지 말고 더 크게 기뻐하고 축복하고 영광 돌리고,
서로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뭐요? 하나님의 선을 이뤄 나가도록. 렘넌트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렘넌트 7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보 뒤에 있는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 성도가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함께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붙잡고 결론입니다. 이번 수요 예배 때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자, 24기도. 자, 우리는 삶의 모든 선택과 시작과 딱 가정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과 은혜를 힘입어 모든 것을 선택하기 원하시는 거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뭐 이렇게 상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뭐 다른 교회에서도 연락 오시고 이런저런 상담이 많이 오는데, 그런 상담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끔씩 자신이 좀 미래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맨날 얘기해요. 그래서 뭐가 성령의 인도일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얘기합니다. 뭐 선택이 A, B, C가 있어. 유학을 가는데 뭐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뭐 미국도 있다. 나보고 갑자기 전해서 어디를 가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런 불편한 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난 네 인생도 모르고 책임도 져줄 수 없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알고 믿는 바는 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이 이전에 그 사람의 상태다. 스스로 점검할 거 뭐냐? 내가 어떤 영적 상태 속에 있냐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 속에 있다.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상실됐고 은혜가 없다. 너는 어디를 가도 위험하다. 네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뭐냐?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거다. 그게 뭐예요? 삼집중이에요. 이게 뭐예요? 시작이라니까. 24 기도를 진짜 누리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25 응답을 주세요. 확신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두 번째 상담을 했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해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됐다. 그럼 목사님, 이제 어디를 선택했으면 좋겠냐는 거죠. 또 얘가 좀 부족한 애구나. 유학을 어떻게 가려나.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 성령 인도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A, B, C. 뭐가 성령 인도가? 같아. B다.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진짜 25응답은 뭡니까?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성령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발판에 한 가지가 6번째가 뭐예요? 네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다. 그렇죠? 누가 전도 대상자예요? 내가 카톡하는 사람,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전도 대상자예요. 네가 다니는 그 현장이 바로 선교지다. 그게 뭐예요? 응답이라니까. 상처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상처로 보여. 저는 이제 가끔씩 황당한 일을 만나요.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진짜 술 취한 사람이, 제가 정확하게 인생에 5번 경험했어요. 가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날 딱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니까 덩치 크면 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 술 취한 사람한테. 희한하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응답하신다고요. 그래서 응답을 붙잡고 뭐요? 상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을까? 이거예요. 이거. 이 문제를 보는데 자세히 봐야 되겠다. 어디에 응답이 있냐? 상태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요. 그죠? 제가 7년 동안 지교에 다녔던 현장이 있어요. 태평역. 맨날 다니는데 갑자기 제가 한 5년 사야겠는데 딱 갔는데 갑자기 지하철에서 너무 머리가 아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약국이 안 보여. 지교회 시작한데 약국을 빨리 찾아서 타이레놀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딱 했는데, 제가 딱 그 길을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란 게 진짜 그 길에 약국이 6개가 있더라고요. 왜냐? 병원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못 봤어. 왜일까요? 필요 없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맨날 식당만 보고 오늘은 뭐 먹을까 이러면서 막 걸었어. 근데 아프니까 뭐요? 약국이 보여. 자, 뭐요? 내 상태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응답의 눈으로 25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 갈등, 위기 만났습니까? 응답의 눈을 크게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영혼의 작품이에요. 자, 다시금 말씀드려요.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면 하나님이 성취를 통하여 작품을 남기는 여정 속으로 걸어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요? 오직 그리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237 5천 중족과 237 치유 서밋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어 시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언제가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까? 오늘이요, 오늘. 제가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제 방황하다가 교회를 왔어요. 막 울어. 막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제가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실패된 삶을 살고 무너져가지고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제가 너무 가치없게 막 느껴진다는 거예요. 막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위로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야, 우리가 때와 시기를 판단하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지금 너를 부르신 것이다. 네 실패와 방황이 결코 네 삶을 올가매는 올무가 안 될 거다. 하나님 네 실패와 방황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걔가 지금 엄청 방황했거든요. 어디서 주로 놀았냐면 강남 클럽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얘가 춤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방황했는데, 근데 보세요, 얘가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니까 애들 중에 좀 놀다가 온 애 있잖아요. 문제도 아니라 잘 살려. 그리고 좀 이렇게 바깥에서 엄마 말 안 듣고 벤질벤질 거리 있잖아요. 얘는 막 이렇게 그냥 만나면 애들이 마음을 열어.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교사가 돼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방황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실패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복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길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여정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